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전후좌우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좋은 어른이 됩시다. 좋은 어른이 됩시다. 네, 좋은 어른이 됩시다. 어린이 주일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미래가 더 아름답도록 어른들이 다시 한번 더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되고 사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도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으로 변하고 더 좋은 사회로 변하도록 그렇게 결단하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신방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의심하는 신앙을 확신의 신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많은 곳에 나타나신 것을 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낙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시며 인생의 행로를 낙향하는 길에서 선교하는 일로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도 누가가 기록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 군데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에게 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아주 부족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곳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새 힘과 소명을 새롭게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숨어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하는 분부를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분부이고 우리로 보면 소명입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부활절기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소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시고 힘겨운 삶의 한복판에서 새 힘 얻고 새 소명 발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낙향해서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특별히 빈 그물을 갖고 허탈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 마음, 상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과 새 소망이 넘치는 식탁입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입니까? 근데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던 그런 제자들인데 이 다시 만난 공간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제자들, 포기한 제자들 앞에서 전혀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사랑의 포용,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 식탁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 이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대화일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3번의 권면, 3번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을 3번째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아마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무렵에 주님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들춰내심으로 베드로의 길을 죽이기 위하셨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은 아니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대화가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대화인가, 또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는데 처음과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굳이 인간의 삶에서 이 사랑을 빌어온다면 딱 맞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아주고 또 어떤 경우에도 포용하는 그 사랑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셨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대답,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단어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 혹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있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가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랑이죠. 그 베드로의 대답의 핵심은 주님이 갖는 그 사랑처럼 저는 못해요. 주님은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그저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면 그래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네가 지금 고백한 그 정도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나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겠냐? 나를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주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심지어 3번에 걸쳐서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수준에서라도 다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의기소침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갑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3가지 단어의 양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태어나서 성장기에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단어가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성장이 끝나고 늙어가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목양의 과제를 주셨는데 그건 결국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제 너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배신한 제자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명령과 과제를 주시면서 끌어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특별히 우리들이 어린 양, 아르니온과 프로바티온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수준에서라도 주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내 수준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어린 양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어른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일 거다,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되는 좋은 어른, 아름다운 어른, 혹은 착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른들, 특별히 지도층 인사들이 어린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론을 보면서 진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헌신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 보이나.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진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하면 복음, 이것을 선택하고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참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의 눈에 보일까. 혹시 권력을 향한 무한한 욕심,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어른들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주중에 가끔씩 우리 교회 카페에 가보면 거기에 무슨 교육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시나 봐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앞에 이제 십수 명의 부모님 비슷한, 주로 어머니들이죠, 그분들을 앉혀놓고 막 열강을 폐합니다. 제가 어느 날 들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계획을 잡고 공부를 시켜야 특목고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늦으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특목고도 가고 인류대학도 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면 그 다음에는 바라보고 따라갈 좋은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롤 모델이 있을까요? 신문지상의 뉴스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사회 엘리트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걸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법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어른들의 모습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착한 어른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먼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내용은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2025년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온 교우 여러분들께
큰 결단 하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2024년 12월 당회와 또 1월 달에 구역회와 또 임원회와 또 지난 4월에 있었던 임시구역회 등을 통해서 저쪽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본관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건물 1994년에 건축돼서 31년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파이프도 다 녹슬고 전기시설, 소방시설 같은 게 다 지금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판정을 받고 이왕 보수를 할 바에는 목적을 갖추자 해서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창의교육센터로 리모델링 하자 하는 결정을 내리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리모델링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시는 그러한 작정 헌금을 결단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임시구역회에서 구역회원 전원들이 다 결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절약하고 잡아도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하지만 우리 교우들께서 한 3분의 2 정도를 지금부터 교회 창립 주일이 있는 2028년 4년 뒤까지 해서 이것의 3분의 1을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 입교인 성도들, 이게 성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인 성도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어린이들, 자녀들, 손주들 혹은 우리 옆집에 있는 애들 뭐 등등 누구든 간에 우리 새신교의 미래를 이루어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매주 오실 때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만 새소망 리모델링 건축원금이라고 하는 봉투를 넣어드렸는데 그 봉투에 작정을 하시고 매번 오실 때마다 우리의 어린이들 하나님의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10,000원씩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4년을 모으면 한 200만 원 정도 하시는 게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여건이 더 되시는 분들은 2인분, 3인분, 4인분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기본으로 출발하고 또 더 우리 가정 전체로 해서 모임방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으시다. 좀 큰 방, 작은 방 뭐 등등 해서 제가 유인물에 액수도 대략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만 아마 그 구체적으로 공사가 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봉헌하신 분들에게 그 방에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리모델링 하는 일에 많은 게 필요합니다. 음향시설도 필요하고 테이블과 의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집기, 예배도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는 대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봉헌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 이게 앞으로 새신교회의 또 다른 50년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비단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성인교인들의 속회와 성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모임, 또 간간히 할 수 있는 실내 운동 모임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양 사업을 위해서도 주중에 사용되는 그런 다목적 공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의 그 양, 프로바톤, 성장이 이미 끝난 성인 교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의 힘주심과 회복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차려주시는 밥상, 그것에 함께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이번 수요일에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와 교인 어르신들 200분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시간을 갖는데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귀한 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있는 듯하지만 집을 나간 아들처럼 살고 있고 주님의 품을 떠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꿈,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소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의심 많아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상처를 직접 내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손가락 넣어보라 하시고 주먹도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는,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 능력과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오시는 그러한 부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좋은 어른, 아이들이 믿고 따를 만한 어른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변화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를 짓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교육센터, 창의교육센터, 그들의 신앙적인 꿈과 세계관을 더 아름답게 그리는 교육에 요람되는 저 본관 리모델링 사역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활절기의 한 주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부활절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인생이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뭔가 모를 미련 같은 걸로 가득 차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에게 보면서 믿고 따라가라 할 만한 어른들이 없는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두가 아이들이 충분히 믿고 따라올 만한 그런 귀한 본보기로서 아름다운 어른, 착한 어른으로 변모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신교회가 하나님의 미래를 짓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신앙교육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본관 리모델링 사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대출해서 짓는 그러한 건물이 아니요 성도들의 사랑의 헌금으로, 사랑의 봉헌으로, 사랑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성벽을 통해 믿음이 되살아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그 역사가 이 본관 리모델링 사역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